인사합시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된 노동과 또 농사일, 그리고 자녀를 낳아도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울부짖으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방금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은혜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고 준비되고 훈련된 목자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다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 궁궐에서의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80년의 준비 기간 끝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애굽 땅에서 고난받는 네 백성들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내가 듣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저 애굽 왕에게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방법이 아닌 아주 초월적이고 이상한 방법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불꽃은 환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나무는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회화한 경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고 너 하나님 앞에 섰으니 내 신을 벗어라. 네 주장, 고집, 생각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주제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좀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너희의 주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야,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백성들 앞에 갈 것인데 백성들이 도대체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하나님 능력 주실 것이죠? 제가 하나님 빼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난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고대의 세계에서는 왕의 사신을 이제 타인에게 보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국가에 보낼 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자기의 왕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주거나 왕의 친 이름이 쓰여지고 도장이 새긴 편지를 대신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이 사람에게 이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도장이나 편지를 주고 왕의 이름을 이 사람은 마음껏 써도 된다는 그러한 전통이 고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습니까? 옛날에? 잘못 불렀어요. 심지어 우리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할 때는요 아버지 이름도 자녀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여호와 그 대목이 되면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께서 말씀하셨으나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모세가 애굽에 파견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내가 하나님 대신 애굽 왕 앞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다는 그런 권위, 주권, 이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걸을 수 없어. 안전뱅이가 평생 그곳에서 성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주목해서 구걸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저를 보세요. 저는 걸을 수 없어서 당신들처럼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제가 살 수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조그만 적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열심히 보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 이 안전뱅이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 그에게 뭘 줬어요? 뭘 준다고 했어요? 일어나 걸으라는 그걸 준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그냥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근데 그 호칭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비록 내가 예수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내게 지금 명하고 내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명령과 똑같은 것이고 그 예수님의 권세가 그 안전뱅이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광경을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관리 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도대체 이것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가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달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내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의 각자 개인, 또 나와 여러분들의 모임인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이미 파송되었고 이임되었음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과감하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한다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아픈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면 저는 정말 나만 생각해가지고 나 능력 없는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서 이 성도님들이 병이 안 고쳐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더 앞서가지고요. 사실 이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당연히 기도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약간 꺼려져요. 예? 뭐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분의 주권과 권세와 능력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하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 안에 가신 그 주님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지금 여러분이 이임받아서 선포하는 것이고 이임받아서 행동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여러분 주부를 참고해서 보시면 피조된 존재들과는 달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 피조됐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게 피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의 창작에 의해서 지어진 하나의 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아무리 아무것이 없는 그 존재부터 그냥 계셨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가득 차 보입니까? 사람도 보이고, 오늘 이 공간 안에서만 보면 의자도 보이고, 이 마이크도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당연하시죠? 유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고백하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언약적 맥락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러한 이름을 여기에 대입하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언약을 변개하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할 때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변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분이만이 통치자이시고 그분만이 심판주이심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틀을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죽으면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좁은 개념으로만 구원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빨간 글씨로. 자, 시작. 예, 여러분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이어만 구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생명 안에는요, 그냥 우리가 시간의 개념만이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게 그냥 쭉 사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에는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도 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식물로 말하자면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씨앗도 여러분 불에 한번 다 볶아요. 볶으면 씨앗에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런 씨앗을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심어보세요. 쌍이 나겠습니까? 아니요. 씨앗에는요, 생명 안에는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는 것은, 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 잘 활동하고 왕성하게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식물로 농사를 예로 얘기를 하면 식물을 탁 심어놨어요. 근데 옆에가 잡초가 막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농사꾼이라면 여러분, 내가 심은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옆에 생긴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잡초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줘야 되잖아요. 안 뽑아주면요, 이게 성장해가지고 내가 심은 식물을요, 가로막아요. 제가 예전에 콩 심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잡초 제거에다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풀이 무성해졌어요. 지금처럼 뭐 태풍이 왔을 때 이 무성한 풀이 쓰러져가지고 콩을 덮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콩을 많이 묻어뒀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거. 여러분, 주일날 교회만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 가지고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더럽혀졌고 너무나 왜곡되었고 너무나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려고 하는데 옛 성품이요, 자꾸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생명을요, 더욱더 개발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때 이것이 영원한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하살표를 보면은 이제는 나로 인하여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는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내가 의로운 것 같죠? 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보는 데서는 또 의롭고 또 윤리를 지키고 준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없고 또 결정적일 때는요 그 법을 어겨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대로 살고자 때로는 옛사람이 내 옛차가 자꾸 너 그거 지키지 마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자꾸 충동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 생명 어떻게 돼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의 생명으로 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의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활동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사실 내 스스로 나의 존재만 보면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음란하고 또 불법적이고 온갖 가지 악을 일삼는 자가 우리예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 지키고자 옛사람의 정말 유혹과 또 가로막고자 하는 그 방해를 물리치고 예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행동하고 참고 인내하고 순종할 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불결하지만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된 영생의 삶이 바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 하나님 믿는다는 거 뭐냐?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씨앗이 내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자꾸 개발하라는 거예요.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성숙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이름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셨고요. 이번에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 하나님 이상하지 않아요? 형이 상악하신 분 아니에요? 예? 4차원에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란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건 뭐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땅과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생활하는데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록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혼란이 올 때 그는 너무나 쉽게 자주 넘어갔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왔을 때는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를 누이로서는 그런 망신도 당하고 또 자손의 번성을 약속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와 사라 사이에 도저히 자녀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우리들 종중에 나의 집안에 있는 종중에 똑똑한 엘리에서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나 또 그 약속 믿고 기다리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님 자녀를 줄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첩을 들여가지고 네?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 이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이스마엘 아니래요. 그렇게 가다가 100세 때에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 때에 낳은 아브라함과 본처인 사라 사이에 낳은 자녀 이삭을 낳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시죠. 그렇게 귀하게 낳은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번민이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는 뭐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한 그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스톱시키고 이삭 대신 양을 번제물로 삼아서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네 믿음 오케이. 너 정말 믿음이 정말 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많은 자충우두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은 뭐냐? 그 아버지의 자충우두라는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자라서 그 이제 장가 가가지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그랄이라는 지역에 갔더니 이 이삭이 많은 양들을 지고 가축을 키우는데 필요한 게 물인데요. 우물을 파야 되는데요. 한 우물을 발견해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랄에 있는 그 원주민들 목자가 그 우물을 자기네 우물이라고 빼앗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치고받고 싸워야 되죠. 야!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판 우물인데 네 거라고 네가 주장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우물은 우리가 땀 흘려 판 우리의 우물이야 하고 싸웠을 텐데 이삭은요 저기 그 자리를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또 그랄의 목자들이 또 쫓아와서 이 우물도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빼앗았어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자충우두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상상의 나라를 펴보세요. 자기가 번제 제물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그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근거로 봤을 때 또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거 아버지의 뜻을 품고 순종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은요. 외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싸우고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얘기를 하면 태클이 들어와도 그것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평화를 만들어갔던 사람이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의 자충우두를 하면서 믿음이 성장한 그 믿음을 보고 듣고 자란 그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의 믿음으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젊어서 꿈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첫째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얻으려는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그 얻은 결과로 해서 그가 찾아온 것이 뭐였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 생활에서 도피 생활하면서 여러 일도 있었지만 자기보다 잔머리가 뛰어난 그 외삼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 외삼촌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 땅으로 올 때 형과 화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더니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아직도 형은 앙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적인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형으로부터 형의 복수심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첫날 밤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네가 어디를 갔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외삼촌 내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하다 다시 고향 땅으로 오는 중에 세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 야곱의 자식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 다 죽임을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야곱의 식구들이 크나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서 너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그때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과 자기 식구들에 있는 장신구들을 다, 금과 은의 장신구들을 다 땅에 묻었어요. 의복을 다 땅에 묻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내 자랑, 내 것, 내가 주장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자충우돌했지만 그는 점점점 만들어져 갔고요. 나중에는 이 야곱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는 이 야곱이 그 애굽 땅에 가서요, 애굽의 1인자, 애굽 왕을 어떻게 하느냐? 애굽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은요, 자꾸 점점점 나를 통해서 다음 사람으로 점점점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화살표된 빨간 글씨. 생명은 당대로, 다시 시작. 생명은 당대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전달해야 한다. 창세기가 선포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 중 하나는 생명과 복음은 4세대를 흘러가야 열매로 맺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1세대라면 내가 정말로 성장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요, 그것이 자녀가 되든 친구가 되든 이웃이 되든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잉태해서 전도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또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맺는 이런 4세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복음의 4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4세대가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게 들은 바라는 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 다음에 너라는 건 뭐냐면 이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해서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이제 성장해서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가 너 충성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뭐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가 전도한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디모데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을 그 충성된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 그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성장했어.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상을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몇 세대가 흘러가요? 4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4세대. 그래서 복음의 유통은
바울로 시작해서 디모데로 가서 또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사세대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4세대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진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라면 4세대를 겨냥하고 전달 교육되어야 합니다. 생명과 언약, 스프릿은 흘러가야 생명력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조리기구에 의해서 가열이 돼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사상을 통해 성장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요. 전달되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로 데려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상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간혹 잘할 수 있으나 그 사람을 데려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대까지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자꾸 깨닫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초록색 글씨에 보면 나는 누구에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온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어야 하고 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닌 몸이 된다는 게 뭐냐? 이건 제가 나무 예? 싹이 났어요. 어느 정도 세워져서 큰 기둥이 이렇게 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다음에 기둥 사이 여러분 식물을 보세요. 이렇게 기둥만 줄기만 딱 자라는 게 아니에요. 줄기 사이에서 삐져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몸이에요. 네? 내가 몸이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새로운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싹은 또 다른 생명. 그 생명을 그 싹이 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뿌리로부터 온갖 영양분들을요. 이 새싹에게 품을 때까지 열매 맺이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물도 나눠주고 영양분도 나눠주고 그렇죠? 그게 누구로부터 흘러가요? 줄기인 내 몸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새수는. 근데 여러분 여기 나무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잘라져 버렸어. 그러면 내 옆에서 났던 새순이 자랄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물이 마르고 영양분이 차단이 되니까 나 줄기인 나도 몸인 나도 죽고 내 몸에서 난 새순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인가 조금 더 말씀을 아는 사람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나와 너의 연합인 우리의 공동체가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줄기를 예수님의 줄기인 예수님에서 여러분이 싹이 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요 항상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교회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뭐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고 또 봉사도 함께하고 헌신도 함께하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시대는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잖아요. 네? 헌신은 무슨 헌신이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너는 고통받아도 나는 편해야 돼. 이게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주의가 만연되면 만연될수록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한자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예요. 사람인 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만 그어진 게 아니에요? 왜 하나만 그어진 게 아니고 옆에 있느냐? 받쳐주는 사람은 누군가 함께해야 어울려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그렇게 쓴대요. 네?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는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요 나는 개발하지 않을 뿐더러 개발했다 할지라도 나만 잘나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너를 수용하지 않아요. 우리를 수용하지 않아.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와도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개인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생명 하나님 생명이 내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명 잘하는 게 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이 옛사람. 그죠? 옛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야, 너 뭘로 옆 사람은 화해하려고 그래? 그냥 네 자존심 지키는 게 낫지. 야, 너 뭘로 헌신하려고 그래? 그냥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자꾸 옛사람이요. 자꾸 제동 거는 거예요. 태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옛사람이 자꾸 발동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잡초가 무성이 자라서 그 원줄기 식물을 찢어 눌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연합이에요. 연합. 한 몸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교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개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남을 나라 해서는 안 돼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좀 한자가 빠졌어요. 장차 모세와 장로들이 애굽 왕에게 나아가 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제 진행이 안 된 거니까 미래형으로 해야 됩니다. 질문을 제가 잘못했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혼자 가기 힘드니까 장로들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애굽 왕에게 가서 요구 사항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요구 사항이 뭐였습니까? 읽으신 말씀에 의하면 밑줄 친 거. 여호와께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사흘길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서 사흘길 가도록 허락하달라는 겁니다. 주목적이 애굽을 나가는 주목적이 뭐냐면 뭐예요? 여호와께 뭐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가 요즘 용어로 말하면 예배. 예? 그러니까 출애굽의 핵심 목적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찬양하고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네? 지금 가정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서 저 도시로 외지로 나갔어요. 근데 자녀들이 때가 됐을 때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빠 엄마 나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 아빠 엄마 이번 회사에 무슨 나 아이디어를 냈는데 내 아이디어가 당첨됐어 하면서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요 부모에게 얘기할 때 부모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야, 내 자녀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을 흘리고 정성과 정성에서 자녀를 키웠더니 이 자녀가 이런 귀한 열매를 맺었구나. 자녀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이 자녀의 기쁨보다 오히려 내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자녀는 나와 같기 때문에 예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제약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생명 얻게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와 아까 또 우리가 예수의 생명, 하나님 생명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 펼쳐진 일들을요. 예배는 뭐냐? 그 펼쳐진 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했더니 아무개 성도가 맨날 삐져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더니 그가 웃었어요.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힘들하고 어려울 때 제가 있는 거 작은 거 나눠줬더니 그가 그 음식 먹고 그 물질 도움 받아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더니 이런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교통. 여러분 힘드시죠? 외로우시죠? 어렵죠?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러나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현실이 친구도 없고 그래서 외롭고 이것저것 일이 산적해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머리 아프지만 여러분의 거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교통하십시오.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께 정말로 고백하고 힘겨움을 고백하고 또 하수연도 하고 한탄도 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고 또 이 생명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다 뭐냐? 그런 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모습만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더 기쁨이지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힘겨움과 우리의 고달픔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들기를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듣고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애굽의 출애굽기의 배경? 그들이 고통당했잖아요. 모든 노동에 시달렸잖아요. 자기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했잖아요. 그때 부러지셨잖아요. 그 부러지심을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듣고 하나님이 그냥 잠잠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겹죠? 외롭죠? 고달프시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힘겨움도 고백하시고 외로움도 고백하시고 슬픔도 고백하시고 또 은혜도 구하시고 도움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를 보면 예배는 방법이나 의식만이 아니라, 방법과 의식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 드리는 게 의식이고 방법이잖아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인 앞에 무릎 꿇는 복종이고 따름이고 내 손에 채고 으뜸의 자리를 드리는 거예요. 복종과 무릎을 꿇는 복종이 뭐예요? 내 뜻 옛사람 내려놓는 게 복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복종이에요. 내 것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게 복종이고 내 삶에 최고 으뜸의 자리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주일날 비도 오고 할 일도 많지만 그 모든 거 다 사죄하고 이 예배 자리, 공동의 예배 자리를 존귀히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내 삶의 최고를 드리고 으뜸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사흘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네? 왜 사흘길을 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네? 그 많은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애굽을 떠나온 광야 사흘길을 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에서는 시작.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별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단절되고 변화되는 일이 중요하다.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이 막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또 애굽 사람으로 또 음으로 양으로 물려받았던 이 애굽의 우상들과 신들을 하나님 믿는 것과 짬뽕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이 사흘길을 걷어놔야 되느냐?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TV 드라마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보다 이 드라마 보는 거 더 죽여요. 젊은 사람들은 뭐 핸드폰에 게임 중독하는 거. 그거 갖고 여러분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여러분 마음껏 보십시오 하면 집중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목사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 다 없을 거예요.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 보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오지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울고 웃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사흘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옛사람이 자꾸 가름하다. 그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흘길 가는 것은 뭐냐? 옛사람 내려놓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한지라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 관심사가 더 강해. 예? 그러면 근데 또 예배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우리 관심과 생각과 마음은 취미생활에 가 있어. 그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취미생활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3일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3일길을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라 했습니까? 자,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금과 은과 의복들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참 이상하시죠? 취향이. 예? 왜 이것을 굳이 애굽을 떠나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인데 오히려 가라는 거예요. 예? 아, 사장님한테 겨우 휴가를 받았어. 예? 사장이 휴가를 받았어. 근데 사장님 휴가 보내주는데 휴가비 좀 듬뿍 얹어서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정기 휴가라면 휴가비 주겠지만 자기가 개인 사정에서 휴가를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더 거기에 뻔뻔하게 이 양이면 휴가 보내주는 건데 지금 휴가비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황당한 질문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을까요? 400년. 네? 정확하게 하면 430년이라는데 40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희생과 많은 착취와 억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네가 착취당했던 그 모든 거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갈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폐물, 은폐물, 의복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꾸 계산 없이 헌신하기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의를 찾기,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또 눈물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그런 기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때 그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폐물과 의복을 취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수고를 잊지 않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거 귀한 것을 나에게 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니까. 자, 이 물건들은 시작. 이 물건들은 그의 시내산에서 성만족을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때 드리지 못한 것들은 결국 금송아지 숭배를 위하여 바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받은 금과 은과 의복들이요 나중에 시내산을 성막을 지을 때 이것들이 활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리지 못한 자들은 그걸 갖고 뭘 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합당한 은혜 주십니다. 이건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 받은 바 은혜를요 자꾸 숨기는 게 아니고 감추는 게 아니고 땅에 묻는 것이 아니고요 활용되어야 잘 한다는 거예요. 활용되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성막이 건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눈물과 모든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계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헌신하면 손해볼 것 같고 헌금하면 손해볼 것 같고 봉사하면 손해볼 것 같아서 안 해. 근데 그 안 한 금액 가지고 그 안 한 육체 가지고요 딴짓한다니까요. 더 엉뚱한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 또 모든 것들 봉사 그걸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셔요. 근데 그 주신 바 은혜를 땅에 묻지 마시고 다 활용하세요. 또 재투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것들을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흘러가는 은혜의 그 흐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한 번은 은혜 받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셨는데 그 축복을 자꾸 자기 혼자 일마에 붙게 가고 땅에 묻고 혼자만 쓰려고 해. 그러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섬길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기회를 놓치면 복이 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인데 헌신할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 충성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